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가르치시더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대부분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사업이 성공했어요. 아멘은 정합시다. 이럴 때는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공했으면 권사님 좋은 거죠. 그럼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성공한 거예요.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리고 저축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두 번째,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그래야 되죠. 정말 그래야 되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다 라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건 아시네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맞죠? 뭔가 이뤘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루고 평안을 이룬 분들이 있어요.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두 가지 문화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지자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선지자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 문화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하물며 모세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정확히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몰라요. 선지자의 역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도 다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보면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라는 이런 선지자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문화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역사적 기록을 보면 실제로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선생 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지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주님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나누는 문화가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랍비도 있었어요. 랍비도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랍비는 이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우리로 말하면 주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석.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지금 저도 주석집이 많은데 이스라엘에도 구약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많았어요. 이게 문헌으로도 남겨 있어요. 그 정도로 주석이 많았어요. 이 주석을 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랍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랍비. 근데 예수님을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랍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뭔가 특별하게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 또는 뭐라? 랍비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곧 이스라엘에서는 말씀을 나누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을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계시의 말씀을 나누는 문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얘기를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보다 유명한 선생님이다. 저분은 정말 뛰어난 학자다. 저분은 정말 뛰어난 선지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아주 잘 들어줬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을 듣는 문화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예, 듣는 문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는 나그네를 접대하는, 그러니까 나그네를 아주 극진하게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중동에는 남아있어요. 중동에는 지금도 이 문화가 남아있어요. 굉장히 환대합니다. 제가 최근에 EBS에서 이 야누크족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야누크족은 길을 잃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그 사람을 반드시 먹여줘야 돼. 그래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야 돼.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넓은 지역, 시메리아, 그 넓은 땅에서 집이 얼마나 띄엄띄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집이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근데 추운 겨울에 자기 집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 그래서 아무 집이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여줘야 돼. 안 그러면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뭔 문화가 있다? 환대하는 문화가 있더라. 이스라엘에도 이 환대 문화가 아주 잘 발달해 있어요. 실은 고대에 우리나라도 환대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환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반드시 손님이 오면 나그네를 접대할.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그네를 대접 잘하라. 이게요, 십계명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나그네까지 포함돼요. 그 나그네가 어느 나그네까지 포함되느냐? 이방 나그네까지 포함돼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 범주까지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 나그네는 이방 나그네까지 포함된 범주예요. 그래서 이웃은 어디까지일까요?
이웃은 어딜까요? 이방인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인 비유 보면 예수님의 이웃은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이 말한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예요? 이방인들까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어디까지일까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누구에게까지였어요? 유대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를 넓혀준 것이 바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화가 있었다? 말씀을 나누는 문화. 두 번째로는 환대하는 문화. 이 문화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토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었던 건 바로 이 문화 때문입니다. 이 문화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각 마을, 각 촌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각 마을, 각 촌으로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실은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니까요. 말씀 좀 전해달라고. 우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 회장에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정도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갔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마을에 자기 고향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라는 부탁을 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문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습니다. 맞아요? 3장에 나와요. 3장에 12제자를 선택해요. 근데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세우신 목적이 자기와 동행하기 위해서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할 사람들, 자기와 반드시 같이 다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12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했어요. 두 번째 세우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세우신 목적은 뭐냐? 바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우신 목적, 첫 번째 뭐라? 자신과 함께 다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전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들에게 권능을 줘요. 나중에 권능을 주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리고 병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3장에서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닙니다. 제자를 뽑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 미쳤다, 예수가 미쳤어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보세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맞죠? 귀신도 쫓아내고, 맞아요? 병자도 고쳐주고,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이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내가 봐도 좋은 일이야. 제가 봐도 욕 들을 일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미쳤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대요. 와, 충격이에요. 이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소문을 좋은 소문도 내지만 어떤 소문도 냈다? 나쁜 소문도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나쁜 소식에 전혀 반응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참, 제가 그랬죠. 예수님 멘탈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하고요, 자라는 씨 비유 전하고요, 계절씨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바깥에 데가볼리입니다. 이 데가볼리를 가려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했어요. 이 갈릴리를 건너갈 때에 폭풍을 만났어요. 맞죠? 폭풍 만났어요. 폭풍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소리쳤어요. 잘 아시네 이제. 잔잔하라! 라고. 아니, 폭풍이 신에 잔잔하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제자들을 다 모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마치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실은 그 당시 이 바다는 악한 세력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폭풍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있는 악한 세력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가볼리 지역을 갔어요. 대가볼리 지역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야. 엄청나게 센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렸네. 그러니까 귀신이 한 마리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다. 그치? 근데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좀 나가달라고. 실은 이게 좋은 말이지 뭐예요? 추방한 거잖아요. 맞죠? 이게 좋은 말이지 나가달라고 얘기했다는 게 좋은 얘기지. 우리 집 말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왜 옛날에는 마을, 어떤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뭘 해요? 텃세를 부려. 맞죠? 텃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텃세가. 그리고 집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지금도 시골에 집을 지으려면 뭐 발정 기금도 내야 되고 생각보다 복잡하대요. 여러분, 시골에 집 짓는 거 쉽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 텃세요, 텃세 문화. 근데 이 사람들이 텃세를 부린 거야.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지 2,000마리가 죽었는데 소, 닭 다 죽으면 어떻게? 귀신 쫓아내다가 다 죽으면 돼 안 돼요? 아니 그렇다고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 병자 고치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소, 돼지, 말, 염소, 장 다 죽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말라고. 실은 뭐 한 거예요? 추방한 거죠. 나가라고 얘기한 거죠. 야, 예수님 근데 나 같으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병자 고쳐줄게. 내가 천국 복음 전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오셨잖아요. 야, 참 대단하신 분이야. 내가 봐도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안 그러면 그냥 벌을 내려야지. 그렇잖아요? 아닌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아니, 대답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럼 어쨌든 주님께서 돌아오셨어요. 근데 박대를 당한 거죠. 무시를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니까 어떤 회당장이 와가지고 딸이 죽어가는데 고쳐달래. 근데 고치러 가다가 여인을 만나. 여인을 고쳐 죽었어요. 가보니까 아이가 어때요? 죽어 있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아유 뭣도 모르면서 비웃었어요. 죽었다고. 우리가 죽은 거 확인했다고. 당신이 사람과 죽은 걸 모르냐고. 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죽은 거 확인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그 비웃음을 뒤로 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살려 주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멘탈이 강하세요. 이걸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건 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렇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능력,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는 건 뭐냐? 제자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생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욕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쫓겨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요걸 비웃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맞아요. 미쳤다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어디를 갔어요? 태어난 마을로 갔어요. 나사렛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조그만 마을이에요. 갔는데 와, 이 사람들 알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그 말씀을 응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존 생각과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충돌했다고. 새로운 생각이 있어요. 맞죠? 새로운 것이 문화, 새로운 것이 몰려들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충돌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기존의 생각이 이겼어요. 오?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내가 저 어머니도 알고 형제도 알고 저 누이들도 함께 있는데 예수잖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 하던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아니야. 메시아가 되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을을 다시는 방문한 적이 없어요. 나사렛을 다시는 방문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12제자를 어떻게 해요? 그때에 파송을 해요. 아마 이 12제자를 보낼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서 선지자,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 때가 왔다라는 걸 아시고 그때에 12제자를 어떻게 해요? 둘씩, 이게 6조죠. 맞죠? 6개죠. 둘씩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각 마을로 보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제자를 파송할 때에 이 파송의 원칙 2가지가 나와요. 제자를 보낼 때 파송 원칙 2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원칙은 8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본문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만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다른 것들은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돈, 전대는 뭐예요? 돈 주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발도 실은 좋은 신발을 얘기해요. 좋은 신발 신지 말고 그냥 적당한 신발 신고 그리고 2벌 옷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지팡이에 대한 해석은 2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지팡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지팡이는 2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게 바로 지팡이예요. 그래서 삼짐승이 나타났어. 그러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예요. 내가 강도를 만났어. 나를 지키는 게 뭐예요? 지팡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행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팡이예요. 이럴 때 용도와, 그렇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용도가 다른 거죠. 첫 번째는 무기가 될 수 있죠. 싸움의 도구가 될 수 있죠. 2번째는 철저하게 내가 여행할 수 있는 필요한 장비가 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걸로, 그러니까 싸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뭘 중점을 뒀느냐?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이 전도하는 길이 매우 지치고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먼 길을 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꼭 가지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이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두 벌 옷이 이게 말 그대로 두 벌이냐 두 벌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벌의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분으로 옷을 갖는 그런 의미의 옷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하나 더 갖고 또 하나 옷을 더 우리가 왜 여행을 가면 준비를 하잖아요. 여벌의 옷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요. 그런 여벌의 옷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낮에 입는 옷이 있어요. 낮에 그냥 하나만 통으로 된 옷을 하나만 툭 입어요. 이게 끝이야. 근데 저녁이 되면 달라요. 저녁이 되면 두꺼운 좀 외투를 입어요. 이걸 겉옷이라고 하고 그냥 보통 입는 것을 속옷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녁에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저녁에 야외에서 취침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이 겉옷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도 사람들이 이 겉옷을 나누었어요. 생각보다 겉옷은 비싼 거예요. 이 겉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밤에 바깥에서 자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하러 각 마을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할 처소를 주실 것이고, 또한 음식도 준비해 주실 것이고, 기거할 집도 준비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서 유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환대를 받았으면 그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충분히 천국의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 집 갔다가 이 집 좀 마음에 안 들어, 환대가 좀 신통치 않아, 그럼 다른 집으로 옮겨. 다른 집 옮겼다가 이 집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다른 집으로 옮겨.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 집이 어떻게 대우를 하든 만약 나를 받아들였다면 충분히 복음을 완전히 전할 때까지, 천국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어떻게 그 집에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뭘 하라? 발 아래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것을 증거를 삼으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먼지를 털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내가 다시 여기 오지 않겠다. 이게요, 내가 먼지를 툭툭 털었다,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안 와요 라는 의미예요. 이게 증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동네에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 다시는 가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 속에는 천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업신여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뭐해라? 털어버리라.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마라. 그만큼 천국 복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단호한 말씀입니다. 지금도요, 복음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돼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사람에게는 때로는 정말 당당하게 그래 알았어, 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다 없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예,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갔어요.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얘기해 줬던 그 얘기들 아마 기억했겠지. 산상부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씨 뿌린 자 비유 들었잖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겨자씨 비유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 다 해줘야 안 해줘요? 다 해주지. 뭐 예수님이 병 고친 얘기, 풍부을 장전하게 한 얘기, 대가볼리 그 12귀신, 아니 군대귀신이지, 12귀신 아니라 군대귀신 만난 얘기 막 다 얘기해 주는 거지. 사람들한테 막 집에 가서 싹 그러니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와, 다 믿은 거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선포했더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기름을 바르고 병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기도 했어요. 제자들 얼마나 신났을까. 보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예수님이 전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환호해.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기름 발라 고쳐주었다고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신났어요? 안 신났어요? 신났겠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모든 일이 그냥 술술 잘 돼가 다 아멘의 역사였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마을에서 전했으면 이 마을로, 이 마을에서 전했으면 이 마을로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해야죠. 아니 말씀해 주세요. 자 보세요. 이 마을에서 성공했으면 다음 마을로 가야죠.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해야죠. 이번 주에 했으면 다음 주에도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번 달에 했으면 다음 달에도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 입장에서도 혼자 하는 게 나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게 나아요? 아니 혼자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2명씩 보내가지고 각 마을로 폭 터져가지고 7개 팀으로 다니는 게 나아요? 한 팀으로 다니는 게 나아요? 7개 팀으로 다니는 게 훨씬 낫잖아요. 효율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이후에 제사 파송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놀랍죠?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70명 제사 파송이 나와요. 더 이상 제사 파송 얘기가 안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제자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기적의 역사도 일으키고요. 주님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또 보내야죠. 주님 입장에서 또 파송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대답해. 고개라도 끄덕여봐. 한번 해보세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그래 맞는 얘기야. 맞지요? 그래야죠. 근데 없어 성경에. 주님이 더 이상 안 보내요. 왜요? 뭐 때문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맞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비전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을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어요. 자기의 꿈을 채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 했냐? 도구였어요. 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도구였어요. 나를 위한 도구, 내 성공을 위한 도구, 내 평안을 위한 도구, 내가 잘 사는 것에 위한 도구였어요. 맞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전혀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냈어요. 막 귀신을 쫓아내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병자를 고쳐요. 그리고 막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 막 인기가 높아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지. 내 능력을 나타낸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복음을 증거해요? 자기 복음을 증거.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자신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들이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여전히 아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몰랐어요. 실은 제자들이,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볼 것은 뭐였느냐?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맞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이런 모습에 열광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했어요? 주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욕을 먹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시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추방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강해지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아야 했어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줘야 했어요. 주님이 나중에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요 정말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 처형을 했는지 아세요? 십자가 처형을 하면 사람이 안 죽어요. 사람이 안 죽어요. 한 7일, 많게는 7일 정도 안 죽는다 그래요. 7일 정도 안 죽으면서 봐요. 사람들이 욕하는 거 다 들어요. 사람들이 무시한 게 다 들어요. 아유, 저 사람 죽을 죄를 지어. 죽음의 순간, 사람이 죽을 때만큼 아름다워야 돼. 맞죠? 죽음만큼은 고상하게 죽어야 돼. 근데 죽을 때까지 처절하게 수치스럽게 죽은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형 하면 여러분이 그냥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처럼 비참한 건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모욕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업신여김 당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핍박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녹아있는 곳이 어디야?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십자가는 영광을 얻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높아지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 십자가 지겠어요? 아니, 여러분 십자가 져요? 안 질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면 십자가 져요? 져요? 집니까? 안 져요. 사람이 성공하면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사람이 인기 얻으면 그 인기를 내려놓은가요? 안 내려놔요. 주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훈련이 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만 제자들을 파송한 건 나중에 사후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번 파송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이후에는 다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제자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제자도의 과정이었어요.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킨 훈련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이상 제사 파송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제자 파송의 모습을 보고 와,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맞죠? 우리도 능력을 행하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따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영광을 얻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우리가 봐야 할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은 뭘까요? 여전히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기적, 영광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훈련 과정에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는요 나를 항상 돌보시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